너무 반갑습니다. 앞에서 또 이렇게 뵈니 너무 이렇게 예뻐 보이십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들, 예쁜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미소에서 배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향기보다 더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환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움츠러드는 이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좀 불어 넣어드리고 또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를 마시고 활력을 얻어서 우리도 생명수가 되자라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막에 사는 그 인디언을 이제 기자가 뉴욕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빌딩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오고 가는 자동차도 보여주고 또 빌딩 숲에 있는 이 그 호화찬란한 패션가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추측하기를 높이 치솟은 빌딩들을 이렇게 아마 인상 깊게 보았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신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들을 보고 이렇게 아주 인상 깊었을 거야. 이렇게 막 온갖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 인디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옆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들면서 이 수도꼭지에서 내가 들면 물이 저절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목마름이야말로 가장 뼈저린 어떤 고통, 불과 우리 몇백 년 이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 없는 목마름에 얼마나 허덕해 왔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만 사막지대가 없고 또 수소시설이 잘 이렇게 되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정작 물을 하루라도 못 마시면 바로 목숨과 이렇게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 사람은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물은 80%, 그 다음에 이 미생물들은 거의 95%까지 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물은 이제 그 4도씨까지는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팽창되는데 특이하게도 4도씨 이하가 되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0도씨가 되면 물이 이제 어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생물체에게 수생 식물들에게는 엄청난 이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죠. 물이 얼어서 만약에
부피가 팽창이 되고 물 위로 뜨지 않는다면, 만약 0도씨 이하가 되고 5도씨, 10도씨 이렇게 내려갔을 때 온 호수가 다 저 물속 깊이까지 다 얼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이 하나의 담요 같은 보호막 덮개가 돼서 수생식물, 물 아래, 얼음 아래에 있는 이 생물체들은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다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비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물질보다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물질보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면은 운동을 했을 때 갑자기 열이 올라가 가지고 몸이 이렇게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 갑자기 이렇게 추운 데 있으면은 얼어서 몸의 그 어떤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물의 특성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녹이는 용해 작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져서 녹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즉각 소화가 돼서 이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특성이 있답니다. 만약에 이게 용해하는 작용이 어렵다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녹아서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와점과 빙점, 다시 말해서 물이라는 것이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도씨가 되면 얼어버리는데 이 기와점과 빙점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낮답니다. 근데 똑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 분자량이 같은 메탄이나 암모니아는 마이너스에서 얼고 마이너스에서 또 기화하고 하기 때문에 물과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물이 쉽게 얼고 쉽게 이렇게 그 수증기가 된다면 보통 상온, 우리 어느 이게 사람이 사는 정도 이 온도에 수증기로 물이 돼버린다면 우리 몸이 액체가 안 되고 기체가 돼가지고 우리 몸 형성이 안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세계에서 높은 나무가 미국에 있는 그 쇠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한 120m 정도 된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증산 작용을 해서 120m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증산 작용을 해서 이게 빨아 올려 갔겠죠? 그러나 이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응집력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란 잎 보셨죠? 거기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딱 뭉쳐갖고 또르르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으면 납작하게 그냥 펴져 있어야 되는데 또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100m를 끌어올릴 때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끊어지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끊어져 공기가 들어가면 안 올라가죠. 우리가 조그만 빨대 호스로 여기서 불어가지고 한 1m를 불어서 올린다고 한번 불어보세요. 엄청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게
100m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그런 물의 특성, 응집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부착력, 물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수하면 물이 이렇게 딱 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때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씻겨 나가는데 이 부착력이 있기 때문에 100m까지 올라가도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붙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밝힌 여러 가지 물의 특성 중에서 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제 줄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처럼 물의 특성 몇 가지만 살펴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수입니다. 우리는 물 그냥 그러지만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온갖 이렇게 그 중요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존하는 물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는 지금 물 가지고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생명수를 값없이 에덴 동산에서 거쳐서 온 사방으로 퍼져서 온 지구를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사람과 동물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한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한번 여러분 이렇게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물론 각종 또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구가 그 창조주 손에서 나왔을 때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구의 표면은 산과 언덕,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그 사이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산재하였으며 그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서운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로운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매장되었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정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몸서리 젖이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이 세상의 가장 자랑스러운 궁전에 장식된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아담에게 이곳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옛날 이렇게 구들장 있는 방에서 다 이렇게 살아보셨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아마 사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방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불이 이렇게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들장 밑으로 불길이 이제 한 뭐 4개, 5개 막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위쪽 운목에서 다시 모아져 가지고 이제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들장을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몸도 녹이고 이렇게 자고 했는데
근데 이제 비바람이 이제 불고 또 뭐 이렇게 집이 좀 이렇게 허물어져 가지고 그 방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구들장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또 황토로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을 메워서 연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좀 금이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고 또 때로는 불길도 이렇게 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코가 시큼하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구가 이렇게 저 깊은 속에는 이 마그마라는 이 그 뜨거운 불길이 있고 그 위로 온도 장치가 잘 되어서 전혀 새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위로 이제 물층이 있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돌물해 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온수매트 같은 그런 그 시스템이 잘 갖춰졌죠.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북극이나 남극이나 전혀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데 이제 범죄함으로 온도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물론 이제 부끄러움도 또 가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날씨가 변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 부조와 선지자도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날씨의 변화가 있어서 극서, 극한, 아주 더운 날씨와 아주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중국의 뭐 장가게라든지 원가게 가면은 막 뾰족뾰족한 막 이렇게 바위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지구 속에 하나의 뼈대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그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격변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뼈대가 밖으로 막 툭 튀어나온 것처럼 구들장에 있는 그 방 속에 있는 구들장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방 밖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리고 막 화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방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방이 좀 갈라져 가지고 연기가 나오고 불길이 나오는 그런 걸로 충분히 이제 미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세상에는 물들이 많이 있지만 맹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불과 얼마 이렇게 안 된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정도 금수강산이라고 해가지고 맹물만 마셔도 이렇게 너무 좋은 물인데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이 석회수 물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적으로 좋은 물로 이렇게 주셨었는데 지구가 막 이렇게 격변이 되고 막 석회수가 막 섞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좋은 또 물도 나오지만 어떤 곳은 또 석회수 물이 나오는 그런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조야 선지자 말씀 보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잎,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진 것을 못 본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뭇잎이 노랗게 되더니 그것이 뚝 떨어져 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지금 자기 그 가족이 죽어서 그 슬픔을 당하는 것보다 더 슬픔을 느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그랬습니다. 과일도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한 이 과일 속에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징그러운 벌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소스라쳤겠습니까?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다는 그 황금빛 날개를 달린 이 그 우아한 뱀이 어느 날 보니까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고 소스라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은 아무 꺼리낌 없이 이 풀밭에 누워서 뒹굴고 이렇게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파리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흉터가 져 있고 피가 이렇게 나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세균과 벌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볼 때 얼마나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는 그런 탄식을 했겠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수를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생명수를 아무리 마셔도 범죄한 이 사람의 이 본성이 그대로 남았는데 아무리 생명수를 마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2의 생명수를 바로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 범죄는 영적인 치료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보혈의 피라는 생명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있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아담은 흘려진 피를 통해서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배아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렇게 소망 없는 이때 정말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이렇게 바랐겠습니까? 가인이 태어날 때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실망이 또 컸었을까요?
또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아벨이 이제 또 없잖아요. 그리고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랄랄렐 계속해서 아담이 이렇게 오로지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를 이 제단에서 드릴 때마다 그 흘려지는 그 피가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피들이 흘려졌겠습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돌 제단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는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많은 이 양들의 피의 강수와 같은 생명수인 피가 이렇게 강처럼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예, 여기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방금 읽은 본문이 어떻게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집니까? 에스겔 4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을 때 상황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를 하게 돼서 징계를 받았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운명은 정말 절망적이고
좌절이고 비참함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 인생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끌려가면서 또 그곳을 살면서 삶이 메말랐고 삭막한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젊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버지 이름이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 그 부시. 아버지가 부시여서 그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제사장 수업을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그대로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수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이렇게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막막했을까요? 그로부터 이 포로 생활 중은 정말 편치를 않았습니다. 벙어리 생활을 해야 됐겠고요. 또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어야 했고, 또 자기의 그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를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를 못하는 그런 그래야 됐었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운 삶 중에서 포로가 된 지 25년 후에 바로 소망이 다 끊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전, 진짜 성전은 아니죠. 환상 중에 성전으로 이끌어서 성전 그 문지방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 이렇게 봤더니 처음에는 조그마한 개울, 그 다음에 또랑,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볼 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었던 절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용기를 주는, 정말 희망을 주는 이러한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 가슴이 벅차고 또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기뻤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보혈의 피를, 다시 말해서 생명수죠. 어떤 생명수입니까? 투명한 생명수가 아니라 붉은 피, 어린 양의 그 피가 강수가 되어서 온 천하를 뒤덮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렇게 받겠다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이 시대, 지금을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에게 주는 또 귀한 소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가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우리가 바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가진 교회와 또 우리가 지역사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생명수를 전해야 돼서 그게 또랑이 되고 개울이 되고 강이 되어서 많은 온 백성들을 생명수로 가득 채우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바로 생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스페인 선원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페인 선원들이 이제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탐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항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폭풍우와 비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어디로 표류할지 모르면서 이렇게 끝없이 이제 가는데요. 이제 준비해간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배는 이미 남아메리카 그 아마존강 하루를 지나서 중류를 거쳐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강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도 강폭이 넓어가지고 이게 바다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이 강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셨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놔두고도 선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도 어떤 이들은 이 굶주림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굶주림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이렇게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수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제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강가에 이렇게 다 나와 왔습니다. 정말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좌절하여 불신에 빠졌을 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건넸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슬픔을 함께하며 아파해 하셨고 멍들고 상처난 영혼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수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수를 나누어 줬을 때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에서 구원받은 그 영을 하늘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이들에게 복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생명수를 잘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수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에덴에서와 같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그 생수를 다시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 내린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여인이 지나가는 길에 길목에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걸터 앉은 뽕나무 밑으로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일부러 항아리를 들고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다오라고 일부러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일부러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타는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생명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수가 되어서 활력을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개울을 지나서 또랑을 지나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도도히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